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18번 교동문 보겠습니다. 118번 우리 구주 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신약 40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02쪽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겨울이고 날씨가 싸늘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신유의 은혜가 매일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또 아프셔서 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칭찬받았다고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면 정말로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했다? 지켰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아멘. 이것을 잘 감당했던 교회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카이 에테레사스라고 해서 지난주에 그들은 약하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말씀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누군가에는 건강함에 부족함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활에 연약함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지키라. 아멘. 어렵지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자들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칭찬받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키는 자는 그렇다면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까지도 이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예요. 오늘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고 했을까요?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를 알게
하리라. 아멘.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네 발 앞에,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절하게 된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면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빌라델비아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은 누구냐면요, 헬라어 이우다이우스, 해 아우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AD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기점으로서 서머나로 이주해 온 유대인 집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가, 유대 땅에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AD 70년에. 그때 여기선 더 이상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서머나 쪽으로 이동해서 그 집단을 이룬 무리가 바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면 먼저 빌라델비아도 있었지만 서머나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에 주는 말씀에서도 나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도 누가 등장해요? 자칭 유대인이 등장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등장한 자칭 유대인이 원래는 서머나 지역에 먼저 가가지고 회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가가지고 또한 서머나와 함께 누구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도 힘들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칭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상으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긴 맞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대 민족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었던 하나님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 사형시킨 것에 장본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머나로 이주해 올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잘 세우는 거 아시죠?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세력을 형성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그 시대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예요. 로마의 정부와를 연합해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빌라델비아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당했다고도 한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주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본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 굴복한다고 믿었어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향해 찾아와서 굴복한다. 이 관련된 말씀 볼까요? 이사야 45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이 그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나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한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왜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그 당시 아직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했어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구약의 때에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너를 따를 것이고 이방인들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중요한 성경 문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라예요. 토라 중요하죠? 모세 오경, 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선지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시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선지서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항상 회당에서는 토라를 읽고 선지서를 읽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있었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사야의 글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서 주로 읽었던 글들이 토라이기도, 율법서이기도 하고 또한 선지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신약까지도 이어지고 회당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 많은 이방인들이 내게 건너오게 될 것이고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될 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와 굴복하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9절이에요. 계시록 3장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원래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원래 어떤 민족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방 민족들이 그들 나라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굴복하고 간구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미래상이었어요. 그들을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전됐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절하게 되어진다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인의 순수성이 시간이 지나 껍데기만을 남은 유대인이었었고, 참 복음이 들어와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시대에 여전히 여러분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결국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는 것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등 공신이에요.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될 민족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외면하고 회방했기에 그들이 오히려 와서 절하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굴복을 받아야 되는데 굴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하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참된 복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절하게 됨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앞에 사람들이 절하게 되고 굴복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방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했던 자들이,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 그냥 혈통으로서만 유대인,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회방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굴까요? 오늘은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할까요? 사실은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슬람도 또한 여러 타종교도 거짓 복음을 나타나는 이단들도 다 기독교를 방해하고 혼동할 수밖에 없는 세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방해하고 기독교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 혹은 혼동케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 종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 종교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도 어쨌거나 그들의 종교적 바탕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기독교랑 상충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서 혼동케 하고 정말 방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이 너희들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절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맞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왕이면 천국에 가는 날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뀌어지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너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변화돼요. 아멘. 그런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꾸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잘 이루어 나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맞습니다. 당신은 믿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가족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다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도요, 우리가 가족들 중에는 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친척들 중에는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뭐예요? 낫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말이 뭐예요? 가까운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잖아요. 먼 친척은 사실 왕래도 별로 없고 관심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교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먼 친척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웃 사촌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먼 친척은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의 친척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들 중에 박영광 목사님, 우리 고모가 삼촌이 누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저는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같이 와서 밥 먹자,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러는 소식보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자로서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꾸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 구원받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나는 좋죠. 근데 안타깝잖아요. 내 가족과 친척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와, 나도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도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네 발 앞에 와서 너를 인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왕이면 이것들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면 좋잖아요. 이 자리에 가득 차면 좋죠? 가득 찰 줄 믿습니까? 아멘.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향하며 나가며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소망이죠?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 아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자들이 넘쳐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소원,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말씀을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잘 들으십시오. 불신자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길죠? 네, 불신자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포함해서 여러분 가까운 친척, 이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시험의 때라는 건 뭘까요? 시험의 때, 테스 호라스투 페이라스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 여러분, 제가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시험의 때, 장차 온 세상에 사람들 시험할 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도처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런 일들이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그 종말의 때 그게 뭐예요? 종말의 때 우리가 받을 것이 뭐예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 어려움 그런 때 그걸 바로 이 시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면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전치사를 봐야 된다. 이것은 에크예요. 에크. 이 에크는 뭐냐면 본래 기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게 고난의 때 고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는데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으로부터 보호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으로부터와 고난 가운데의 보호.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뭘 기도합니까? 내가 비옵는 게 뭐래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들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악의 세상이에요.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뭐라고 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아멘. 예수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아예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멘, 환난에서도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뭡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정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으로부터가 면화가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아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오지 말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닐지라도, 아멘, 내가 거기에 뚝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아무리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가정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늘 평화로워요? 여러분도 나름 말 못할 사정들 다 있으시죠? 어려움들 다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도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교회는요? 교회도 당연히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는요 더 필요하죠, 그죠? 지금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죠? 아이고, 이런 난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에 무장되어진다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지키며 나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네,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나라가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정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얻는 은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나와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를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의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예와 지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돈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죠.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기도 하고 돈으로 메꾸기도 하니까. 또한 지위와 능력이 있어도 어느 정도 권세를 부려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 완전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나라 환란이 있어도 이 환란 가운데 전체가 고통받잖아요, 그죠?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어려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찾아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다라고 굴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똑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자는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는교회 모든 가족이 그런 은혜들을 온전히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엎드렸으니 그 계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자들에게 또한 그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또한 감사 예물 드린 자에게 그에 필요한 감사거리를, 또한 여러 가지 일전번제와 주정헌금과 선교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좋은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가능하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 오늘은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뭐가 나와요? 성탄절이 나오게 됩니다. 성탄절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11시에 오셔서 성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탄 맞이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차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 두 팀이에요. 그래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알 것이니까 거기 집에 없다 그러면 선물만 놓고 오면 돼요. 있다 그러면 만나시고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성탄절이에요.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이렇게 꼭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네. 아니요. 근데 그게 열릴 때가 있어요. 가끔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번이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성탄절 수요일인데 11시에 오셔서 그때 떡국을 할 거거든요. 떡국도 드시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배도 드리고 떡국도 먹고 떡국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교회 11시 예배 있다는 것만 알리면 돼요. 알겠죠? 이따가 그거 식사하고 같이 성탄절 그 선물을 포장할 거예요. 오늘은 좀 공동 작업이에요. 그걸 하고 서로 얘기해. 저기 지금 유아실이 따뜻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이제 상의하면서 이웃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우 소식이 우리 입원하신 우리 이순용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순용 권사님이 원래 요양원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요양원 가서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병이 조금 약한 것이 회복된 다음에 요양원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어디 가냐면 메디플러스라고 알아요? 예산 중앙 장례식장 옆에 메디플러스 병원 있죠? 거기에 지금 잠깐 머무르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 위층에 요양병원이 있대요. 예산으로 가 있어요. 아들네로 갔다가 몸이 힘들어서 다시 내려왔고 요양원 입소할 절차를 밟아서 어제 요양병원에 우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혹시나 자리가 나면 요양원 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혹은 요양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메디플러스 병원. 중앙 장례식장은 어딘지 알잖아요. 그 옆에 있는 병원이에요.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갖거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응원도 해주시고 문병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소식 잘 이용하시고 자 일어나셔서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1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령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령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령한 확신히 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품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서 말한 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과 우리 공동체들에 있게 되길 주님의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우리 소리 높여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인정하고 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켜주시었고 아버지 우리 지역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주변의 이웃 친척들이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고 그 능력을 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서 열세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겨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뜻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셨고 여기 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뜻에 일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여 귀한 우리가 누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고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온전한 은혜를 보며 주께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도 그 모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말씀 지켜나가며 그에 따른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